안녕하세요. 김경희입니다. TV로 만나니 즐겁도다. 오늘은 부천도장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전해주실 김명성 보감님, 김명옥 도생님 자리해 주셨고요. 부천도장 이현욱 소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사님, 네, 요즘 근황이나 도장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코로나19 병난이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도장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인터넷하고 유튜브로 치성을 모시기 때문에 가정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가정도장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얼굴을 잘 못 보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부천도장 도생님들은 상제님 진리 중심 그리고 근본신앙 중심으로 구도의 길을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역시 가정도장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럼 오늘 두 분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성 포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다른 신앙 경험이 다양하시다고요? 종교를 막 어릴 때부터 찾아다니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7살 때 이제 어머니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제 손을 잡고 또 교회를 다니게 돼서 처음으로 만났던 종교가 이제 기독교였고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 생활을 중등부, 고등부, 중등부 회장까지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종교적인 방황을 그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의식이 좀 커지면서 이 기독교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나 모든 것들의 모순을 느끼고 의혹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황을 하면서 성현들에 대한 어떤 경외심, 예, 이런 게 많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또래 아이들이 그때 연예인들을 많이 좋아하고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생각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석가모니의 삶, 그리고 또 공자님의 삶, 이런 삶들을 계속 책을 읽으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런 성현들에 대한 경외심이 그분들의 이타심과 또는 놀라운 지혜 이런 거에 굉장히 매료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뭐 이런 책들도 또 계속 읽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헤르만 헤세의 사상 이런 쪽에 좀 빠졌던 것 같고요. 시타르타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타르타 역시 이제 헤르만 헤세의 어떤 소설인데요. 주인공 시타르타가 어떤 구도의 여정을 가는, 예, 그걸 소설화해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인간의 내면 세계와 이 구도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바로 이렇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성자와 이 현인들의 삶을 어떤 종교의 틀에서 이렇게 좀 벗어나서 예, 그분들을 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다. 이제 아마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도 기독교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에는 어떤 제가 갖고 온 숙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생에서 풀어야 되고 꼭 해내야 되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과제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예, 안 찾으면 다시 태어나서 똑같이 이 생을 반복할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뭐 어떤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됐죠. 그만 회의가 느껴져서 그만 다니게 됐고, 대학교 3학년 말쯤에 도서관에 갔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지하철에서 이제 대순진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대순진리인 줄 모르고 어떤 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조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구도에
어떤 뜻을 원래 어릴 때부터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솔깃했죠. 구도의 삶을 늘 동경해 왔기 때문에 이 돌을 닦는다는 이 말에서 매료가 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대순진리회를 그만둔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대순진리에서 한 3년을 그 연락소 생활을 했어요. 그때 대학교 3학년 말에 이제 휴학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기초 생활 여건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먹는 거라든가 잠자는 거라든가 거기에서 건강을 많이 잃게 됐고 그래서 휴식 또는 요양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었어요. 몸도 안 좋아졌지만 굉장히 우울했고 이게 여러 가지 대순의 안 좋은 모습들을 또 보게 되면서 정신적인 방황도 많이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몸도 많이 쇠약해졌고 그런 와중에 사실은 거기서 이제 남편을 대순에서 만났거든요. 남편이 이제 저한테 접근을 해왔고 좀 친해졌어요. 근데 남편이 저를 보기에 곧 죽을 것 같더래요. 얼굴이. 그래서 얘를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 남편은 따로 이제 또 따라서 나오게 됐고요. 네. 그 3년 정도의 정말 어떤 고생을 하신 건데 대순에 있었던 거를 저는 나와서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증산도를 만날 수 있는 어떤 바탕을 마련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학원 다녔다는 생각을 했고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또 상제님 큰 진리 안에서 보면 우리 사연에는 다 한 형제잖아요. 네. 또 그 안에서 이 평생의 동반자이신 또 지금의 남편분을 만나게 되셨으니 어떻게 보면 또 큰 인연을 맺어준 곳이기도 해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현재는 이제 남편분과 함께 구도의 여정을 함께 걷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남편은 지금 신앙의 어떤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어딘가에서 상제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찾고 싶었고 그렇지만 당장 제가 찾아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그냥 세파에 있으면 제가 마음이 자꾸 세파에 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닦아내고 싶었고 그래서 그럴 만한 어떤 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 남편하고 같이 갔는데 남편은 이제 불교적 색채가 원래 강했어요. 그리고 동국대를 나왔고 불교를 좋아했고 그래서 함께 절에 다니면서 108배례 하면서 아이도 갖게 됐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대구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인천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절과 이별을 했고요. 또 다른 어떤 의탁할 수 있는 이제 곳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성당 그 근처에 성당이 있었는데 성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당에 다니게 됐었어요. 근데 남편이 불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반대를 할 법도 한데 우리 남편한테 참 고마운 거는 제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응원을 해줬어요. 지지를 해주고 서도를 싫어해요. 기독교, 천주교를 다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제가 가겠다고 하니까 그 자기만 끌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모 마리아상을 거실에다 둬도 다 본인이 설치 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사하고 지금도 증산도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어떤 사랑뿐만 아니고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굉장히 기본적인 마음이 바탕이 크신 분 같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을 의탁할 곳이 필요했던 거죠. 네네. 네. 제가 절에도 다녔었고 기독교도 했었고 성당에도 다녔지만 저한테 꼭 맞는 옷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당연히 전도를 하거나 이런 일도 없었죠. 예, 누구를 인도할 만큼 제게 열정이라던가 신앙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어떤 전당이 필요했어요. 당장의 어떤 의지는 되지만 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어떤 네, 그런 맞아요. 느낌이 강해서 네, 그러면 또 새로운 길을 또 모색하셨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성당에 가면서 교리 공부를 10개월 동안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교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 이게 안 됩니다. 좀 고민스러웠어요. 황당하셨겠네요. 네. 네. 저는 석가모니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안 되는데 세례를 받아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래요. 네, 받으라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답을 구할 거라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성경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또는 마음을 닦을 만한 그런 다른 철학을 또 만나게 됐죠. 그렇게 찾다 보니까 우연하게 어떤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어떤 홍보물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정기 간행물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나오면서 헤르만 헤세가 카발리스트다라고 나와요. 헤르만 헤세의 어떤 철학을 동경을 했었기 때문에 카발라가 뭐지? 예, 그게 되게 궁금해졌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거의 심취해서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발라 책을 구해서 읽게 됐는데 마음을 닦는 길을 쉽게 잘 이끌어줬어요. 그 책이. 그래서 카발라 공부에 좀 심취를 하고 그러면서 성당에는 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소사님, 네. 지금 신앙적으로 자기 완성의 길을 갈 수가 없으니 결국 또 철학적으로도 지금 눈을 돌리신 것 같은데요. 이 카발라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명성 포감님이 이제 입도한 사연을 듣고 저도 헤르만 헤세와 카발라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카발라는 그 헤르만 헤세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하는데요. 초기 기독교 신비주의에 뿌리를 두었고 영지주의라고도 해요. 모세의 10계명을 지키는 게 우리가 아는 유대교라면 카발라는 명상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영혼의 환생이나 숫자를 우주 창조의 원리로 해석하는 점에서 동양적인 사고관과 연결이 되는 철학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이 환생을 이야기하는 점에서 동양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상수 철학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이 기독교가 동양 사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 카발라가 그 연결고리가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점점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관심사가 이 상제님 진리하고 가까워진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 카발라가 동양적인 세계관을 바탕에 깔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증산도 입도하고 한 1년 후쯤에 예전에 보던 카발라를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증산도의 진리와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었어요. 예, 그 카발라 책을 읽으면서 많이 뭐가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이 있게. 근데 카발라가 흔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철학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카발라 책을 찾다가. 근데 그 사이트를 보니까 동서양 철학이 총망라해서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검색을 해 가는데 그 운영자가 증산도인이었어요. 제가 그때 마침 아이를 데리고 서울에 오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면서 강남 쪽에 가면은 항상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증산도 간판이 보여요. 네, 늘 보여요. 갈 때마다.
눈에 띄는데 너무 궁금해요. 제가 대순에 있을 때 증산도 얘기를 어떻게 들었냐면 기독교하고 접목된 단체다. 뭐 볼 것도 없다.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냥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운영자가 증산도인이고 제가 익명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증산도가 뭐냐, 뭐 하는 곳이냐, 막 이렇게 그 운영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안 와요. 답이 안 와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그분 블로그에 또 들어가서 예, 또 질문을 했어요. 증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러다가 제가 답을 받은 게 한 달쯤 됐을 때였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게 이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개벽 실제 상황이라는 책을 사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 관련한 또는 관심 있는 카발라 책까지 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당장 입금을 했어요. 그랬는데 라면 박스에 책이 오는 거예요. 예, 한 박스가 왔어요? 한 박스가 왔어요. 그래서 카발라 책도 있고 도전도 있고 뭐 월간 개벽도 있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진리서들이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게 도전이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이제 증산도를 알 수 있겠다. 그래서 도전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생활이 참 많이 바빴어요. 육아도 해야 됐고 일도 해야 됐고 그런 와중에 밤 10시 막 이렇게 돼도 도전책을 읽을 그 기대와 네,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 도전책에 매료가 돼서 새벽 4시까지 읽는 게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뭐 도전책을 읽으면서 울고 웃고 네, 그렇게 감명 있게 읽었어요. 책을 한 권을 샀는데 네. 네, 이렇게 박스로 받았으니 네.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책을 좋아하시는데 네. 정말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도전을 이제 읽으시면서 지금 울고 웃고 감동을 받으신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감동받았던 어떤 부분, 내용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도전에 보면요. 상제님께서 진멸지경에 빠져 있는, 진멸지경에 처해 있는 인류를 아무리 하여도 더 살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흐느껴 우셨던 대목이 있어요. 상제님의 그 흐느껴 우셨던 그 심경이 그대로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 몰입해서 도전을 읽으시면서 상제님, 태모님의 이 심경을 그대로 느끼신 건데요. 그 정도로 감동을 받으셨다면 바로 입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도장에는 바로 가셨나요? 그렇진 않았고요. 이런 도전을 펴낸 곳이라면은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책을 만들어낼 만한 곳이라면은 정말 내가 찾던 어떤 진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일단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주셨던 분이 어떤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이렇게 책을 선물을 크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에 제가 도전을 몇 편 몇 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가끔씩. 예, 가끔씩 지금 이렇게 책을 읽고 있어요 하고 보내면 그냥 간단하게 네, 그래요. 뭐 이런 거. 그거 외에는 안 와요. 네, 그렇게 한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한 수개월 지나서 그때 그분께서 자기는 증산도의 진리를 이렇게 전할만 하지가 않아서 되게 많이 알고 있는 분을 소개를 해주겠다. 대전의 태울궁으로 내려오면은 한번 그분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럼 증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달려가고 싶었죠. 근데 너무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
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책은 너무 좋은데 사람이잖아요. 이제 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선뜻 그리고 이제 대전까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아이도 있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남편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때 사실 증산도를 제가 도전을 읽으면서 남편한테도 얘기를 같이 했던 상황이거든요. 증산도를 내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남편이 되게 대순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네. 반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또 이것도 잘 따라줬어요. 그래서 월간개벽 과어로를 주문해서 예, 본인이 막 읽기 시작하고 같이 읽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도전을 읽고 남편은 월간개벽을 읽고 네, 그런 상황이어서 그분이 대전에서 만나자고 한다 하니까 남편이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구에 시어머니께서 대구에서 올라와 계셨어요. 네. 그래서 대전에 그렇게 해서 가게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나도 가보자 이렇게 쉽게 또 선뜻 그냥 거기- 나도 가보자 그러신 네, 거예요? 뭐 그- 물어보시지도 않고 더 이상? 네, 그때 뭐 어머님이 뭐 증산도에 대해서 크게 아시는 건 전혀 없었고요. 네. 네, 그냥 우리가 알아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증산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방과 한 적은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럼 거기 들려서 내가 대구 내려가면 되겠다. 네, 이렇게 하시는 거에서 온 가족이 예, 3대가 같이 우리 아기까지 예, 이렇게 해서 그때 아이가 5살 뭐 이렇게 됐었을 텐데 예, 같이 태울궁에 가서 본부에 계시는 수호사님을 만났어요. 예, 만나서 한 4시간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관심이 있었던 게 우리가 대손을 했었기 때문에 상제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어떤 게 진짜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정통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는 거죠? 맞아요. 네, 어떻게 이어졌는지. 네, 정통맥. 네, 이게 증산도가 과연 그 단체인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고 한 4시간 동안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증산도를 느끼는 거예요. 네, 참 예의 바르시고 예, 대순진리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그 기운이 되게 달랐어요. 예, 굉장히 좋았어요. 그 하시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증산도인은 이런 거구나. 예, 그래서 굉장히 매력을 좀 더 느끼게 됐죠. 네. 지금 갑자기 온 가족이 다 오셨으니 네. 그 소사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깜짝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그럼 풀리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때 완전히 풀렸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예, 그 느낌이 좋았던 거 있잖아요. 그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이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통에 대해서 궁금해 했었죠. 그래서 상제님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이 중통 먹일 거다라는 어떤 짐작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와닿았어요. 그냥 그대로 감동으로 느껴졌고 그거 하나만 이제 딱 잡고 예, 그리고 거기서 도장을 한번 가봐라, 교육을 받아봐라 이렇게 수호사님이 인도를 해주셨고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지만 부천 경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부천 도장하고 인천 도장하고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이제 보다가 제가 부천에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부천 도장으로 예, 인도가 되고 입도를 하게 됐어요. 네. 자기 완성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이제 종교를 경험하신 푸감님의 사연 잘 들었는데요. 정말 어렵게 예, 마침내 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또 김명옥 도생님의 사연을 좀 들어볼 텐데요. 좀 먼 곳에서 오셨더라고요. 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예. 네. 어떤 내용일지 참 궁금한데요. 예. 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엄마는 북한 사람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중국 연변에서 사는 조선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옛날에는 중국이 북한보다 경제가 좀 못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살기가 좋다는 해가지고 다 북한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북한으로 가셔서 한 몇 년 있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같이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우리 네. 아버지가 살기 좀 힘들다고 또 저로 혼자서 중국에 가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 따라 가신다고 그 밤중에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하려고 2번 시도를 했답니다. 목숨 걸고 하셨을 예. 그래서 2번 실패를 하고 나니까 엄마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난 우선은 너를 데리고 북한에서 혼자 살겠다 하면서 한참 좀 살았대요.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요? 우리 아버지 엄마, 네, 네. 예, 우리 할머니가 주소 하나를 딱 가지고 북한으로 찾아왔더래요. 우리 할머니가요? 엄마를. 예. 네. 그래서 잘 가셔서 저와 함께 중국에 넘어와서 저는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직접 찾아오셔서 며느리하고 이 소녀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신 거네요. 예. 강을 건너서 탈북하셨다니요. 함께 강을 건너셨다고요? 예, 어두운 한밤중에. 또 참 가슴이 먹먹해지는 또 어떤 사연인데요. 할머니가 구원의 손길로 이렇게 작용을 하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김도생님 그럼 중국으로 가셨다가 지금 한국으로 그럼 오신 건가요? 예, 중국에서 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고 또 중국에서 한국에 와서 돈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때 저도 여기 왔습니다.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들어와서 지금은 2008년도에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네. 그 귀화를 하는 과정까지 다른 분들은 사기당한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 오는 애로가 엄청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뭐 노니까 순조롭게 일이 척척척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건너오면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이런 복은 있구나. 참 이건 내 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일하면서 송내역에서 그 윤경리 포감님이 활동하는 전단지를 받고 증산도에 와 보니까 이게 다 조상님이 음덕으로 내가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신앙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 한국에 오셔서 상대님 진리 만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그럼 그 전에 혹시 상대님 진리를 만나기 전에 뭐 혹시 다른 신앙을 경험하셨다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예, 조금 있는데요. 네. 저는 다른 사람처럼 뭐 진리에 뭐 갈증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중국에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집에 좀 병환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아는 사람 이런 무당이잖아요. 예, 그런 데가 물어보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랬댔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러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건 중국에 사실 때 교회를 다니셨단 말씀이신가요? 예, 중국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많이 이렇게 교회를 꾸려놓은 게 많아요. 네. 뭐 저는 그래서 천주교를 한번 다녔다가 토요일 안신교라고 두 곳에 다니다가 또 무당도 다니다가 이러다가 한국에 왔어요. 중국 하면 유물론이고 이 신을 믿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에요. 예, 제가 알기는 무슨 신앙을 하라고 딱히 말할 수는 없어도 무슨 동상을 모셔놓고 또 어떤 게 기도하고 빌고 무엇에 의지하는 거는 우리 조선족보다 한족 분들이 더 심하고 그런 관습이 엄청 엄격한 것 같아서요. 제가 여러 개 봤는데 뭐 어떤 장사를 한다잖아요. 장사한다면은 그 어떤 한 곳에다가 동상이라든가 자기가 믿고 싶은 그 동상을 딱 모셔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딱 거기다가 뭐 물이라도 붓고 인사하고 장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오신 뒤로도 계속 교회를 다니셨겠네요. 아니요, 한국에 와서는 별 안 하고 한국에 와서도 또 무당집 다니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한국에 오니까 또 우리 아들이 모낭염 때문에 엄청 고생 많이 했댔어요.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하는데 안 낫더라고요. 이 모낭염이라는 거는 온 몸에 펴지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게 어째 그럴까 해도 혹시나 무당집에 가면은 무슨 뭘 구수하거나 이렇게 막아가지고 나사지게 하는 병이 아닐까. 약을 써서 안 났으니까. 네. 그러던 찰나에 이거 증산도를 또 만나기도 했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송내역에서 만나신 그 예. 포가님을 통해서 예, 그 활동하는 우리 윤경림 포감님을 만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증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책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녀보니까 엄청 시끄럽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나올 때까지 조금 안 나가면 나오라 나. 그게 싫어가지고 나는 핸드폰이 아직 이제 금방 한국에서 와서 핸드폰이 없습니다. 이러고 알리 안 주고 네. 개별 책을 받아주고 왔겠습니다. 네. 그리고 와서 집에서 한 3년 거의 이렇게 TV를 보면서 그것도 지금 상생 방송을 시청하신 거죠? 예, 그 아. 전단지 받으니까 상생반호 그 채널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저는 또 TV를 많이 좋아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띄우면 상생방송 띄우고 봤는데 별로 많이는 못 봤어요. 밤에 이렇게 한 10시 넘어 퇴근하면은 그때면은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관심보다도 조금 관심이 있는 게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 동생 삼촌이랑 다 이렇게 조선 전쟁에 와서 다 돌아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 역사에 대한 말씀하시니까 그래 저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삼촌이랑 할아버지랑 저런 전쟁에서 돌아가셨겠다 이런 마음에 약간 역사에 대해 기울였고 그게 관심은 없이 들었댔어요. 그러면 좀 더 특별히 뭔가 상생 방송을 3년을 시청을 하셨다면 분명히 감명 깊게 와닿았던 프로그램이나 어떤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때 딱 들으니까 너의 하나님은 너의 조상이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어찌든지 아주 감동이더라고요. 태상 목사님 도움 말씀 예, 하신 맞아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기독교 다닐 때 계속 하나님한테 빌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 많은 세상 지구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언제 내 기도를 응답 받을까? 언제 내 뜻대로 될까? 네. 모르겠다.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왔는데 또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너희 조상한테 빌면은 너희 조상이 나한테 빌면은 일이 된다. 이런 말씀이 네.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렇겠다. 그래, 조상은 우리 아버지 나를 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겠냐. 예,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그래서, 네. 그럼 이게 여기겠다. 여기서 기도하면 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그랬는데, 한 3년 좀 지났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꿈에 우리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면 아까 그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같이 강을 건너셨던 그 네, 그 할머니. 예. 네. 그 할머니를 봤는데 꿈의 말을 하자면은 제가 살고 있는 그 마당에 넓은 마당에 할머니가 옷을 다 벗으시고 실 한 올이 가리지 않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2층에 있었어요. 2층에 있는데 계단도 바깥에 있었어요. 그 계단이 어떻게 질질 이렇게 끄서서 네. 제 방에 올라왔어요. 할머니를. 그리고 눕혔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깨어나까 꿈이에요. 할머니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조선에서 얻고 왔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꿈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성산도를 만나기 전에 제가 무당집도 많이 다니고 그런지 누가 돌아가신 사람이면 제 꿈에 다 보여요. 동네집 사람이 누가 돌아갔다면 또 그 사람도 보여요. 그랬는데 할머니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에는 할머니가 보이니까 전단지도 받았지. 또 방송에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님이다 하지 하니까 네. 이게 뭔가 있겠다. 그래서 윤경림 포감님한테다가 전화를 걸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김명욱 도생님이 그 네. 입도하게 된 또 뒷배경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윤경희 포함님을 만나서 이제 3년이 지나가지고 연락을 하게 됐잖아요. 네. 자기 연락처는 안 주고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명옥 도생님이 할머니 꿈을 꾸고 네. 전화를 하게 된 그때 네. 윤경희 포함님이 태울궁에서 네. 5박 6일 집중 철야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5박 6일을 철야 수행하셨다고. 네네. 그래서 그 수행이 끝날 때쯤에 우리 김명옥 도생님이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참 사실 1박 2일도 네, 쉬운 건 아닌데 그렇죠. 정말 그 인도를 해주신 그 포감님이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예, 수행을 하면서 그 아마 기도 기운으로 이제 할머니가 드디어 나타나셨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의 정성하고 네. 할머니의 합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전단지 받기 전에도 제가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도 먹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혈압이 이렇게 높고 이런데 한번 우리 간 검사를 수치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하더라고요. 그래 검사했는데 간 수치가 높대요. 네. 그러던 마던 그냥 혈압약만 먹고 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계속 1년에 2번씩 간 검사 나를 시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 높고 안 떨어지니까 그래도 한번 이렇게 CT를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본 게 시형간염이라고 저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는데 약 처방을 떼니까 한 달에 약값이 227만 원이에요. 그게 어째서 나는 내 몸이 내를 건강하자고 먹어야 되는데 중국에다 이때까지 돈 벌어서 다 보냈어요. 네. 집을 사고 애들이 뭐 학교 보내고 이런 데 다 보내. 그럴 때는 안 아까웠어요. 아, 그런데 병이 나서 200만 원씩 약 먹으라니까 그게 어째 그렇게 아까워요. 네. 그래 그냥 그래서 무시했어요. 아우 나 그거 먹을 게 뭐 하겠다고. 뭐 괜찮겠지. 근데 증상이 없잖아요. 간이 아파도. 네. 그 그대로 있겠다. 그리고 3년 동안 전단지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꿈에 보니까 어마 이게 뭔가는 있겠다. 할머니하고 나를 북한에서 데려올 때부터 또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하니까 이러한 때 전단지도 받았고 할머니도 꿈에 나타났고 이게 뭔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그 전단지 받은 보감님한테 전화를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연락을 드린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그러면은 그 전단지를 받았던 그 시점에 이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이었었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하다가 쭉 시형 간염 진단을 또 받으시고 이제 꿈에 이제 할머니 통해서 이제 그 전화를 하신 예. 거고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도장에 오신 건가요, 그러면?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인도해서 이게 도장에 왔어요. 도장에 와서 정성 공부를 하면서 아주 재밌게 공부했어요. 아, 진리 예. 공부도 재밌게 예, 하셨어요? 재밌게 했어요. 네. 저는 지금 누구한테 진리를 전하려면은 제가 수평이 낮아가지고 그 뜻을 다 전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때 당시에 수호사님 저한테 공부시는 게 그 내용이 하나도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다 이해를 하고 소화를 잘 시켰댔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재밌게 하다가 그때 도공을 했잖아요. 우리 수호사님도 엄청 나한테 신경 썼어요. 네. 도공할 때 지금은 보면은 누구를 장단 쳐준 북 쳐주면서 이렇게 네. 도공하는 거 못 봤는데 저는 북을 쳐주면 아주 그러니까 제가 아주 흥이 나가지고 점점 내 몸이 떠가는 것처럼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도장에 와서 막 우리 수호사님이나 우리 윤경님 포감님이나 처음 본 사람인데 네. 왜 그렇게 부끄러운 거 모르고 울었는지도 지금 생각하면 좀 그렇네요. 그리고 그 공부하는 도중에 또 이 태울주라는 게 있는데 태울주는 만병통치고 태울주를 가지고 병을 치료한 도생님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나는 200만 원씩 병원에다 돈 쳐있지 말고 네. 도공을 열심히 하고 태울주를 읽어가지고 그러면 병이 나서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조상님한테 뭐 보온을 한다는데 보온도 되고 내 치료도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 1년 넘어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하느라 했습니다. 그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시형간염이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포기 안 하고 지금도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소사님, 네. 네, 처음에 도장에 오셨을 때 아까 이제 소사님께서 도봉을 하면 옆에서 같이 북을 쳐주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데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정성을 들이셨을까. 네. 예,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우리 김명욱 도생님이 처음 도장에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네. 제가 이제 과거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전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보면 네. 대부분 이제 돈 그리고 일에 빠져가지고 상계님 진리에 처음에 관심을 갖다가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나눠보고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분 참 순수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형 간염 이제 그거를 이제 치유를 하게 된 것도 저도 참 놀라운데 네.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C형 간염을 알았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을 먹고 나았다가도 다시 재발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기 때문에 네. 한번 태울주 도공을 열심히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도생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순수하게 네. 상제님 그 말씀, 그 태울주는 약주문이다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서 열심히 수행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체험들, 그 다음에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그런 네. 체험들이 바탕이 되어서 신앙이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네. 그 진리 공부와 이 배구벨의 수행 또 태일주 수행 열심히 하셨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예. 도공을 하라니까 도공 처음에 할 줄 모르잖아요. 어떻게 네. 하는지. 그래서 소사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남의 경험도 말씀해 주시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디 아프면은 어디를 생각하거나 거기를 이렇게 치면서 하면은 효과가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하다가 그래도 배고배를 하면서 수행도 해라 하더라고요. 소사님이. 네. 그래 배고배를 또 며칠 했어요. 하다 보니까 또 수호사님이 500배를 하래요. 또. 나는 관절이 아파서 이거 못하는데. 그래서 며칠 궁리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게 어제는 우리는 아주 청춘도 아니고 연골이 다스잖아요. 그 자꾸 막 무릎을 쓰게 되면 연골이 더 다스려서 병을 더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고려하다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죽기 살기 다 해보자 이러고 조상님이 이렇게 정성이 있으면 나를 도와주겠지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아니 일주일에 하기로 약속했는데 3일을 하니까 엄청 아프더라고요. 아주 너무 아파서 어쩔까 막 500배를 하는데 몇 번 세다 했어요. 어찌 포기할까 막 문자를 해서 집에 가서 소사님한테 3일 벌써 했는데 이제 나흘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또 견제해보래요 나보고 아플 땐 더 해야 된대요. 그래 그럼 해보자 하고 했댔어요. 그런 게 닷새 만에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무릎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5일 만에 무릎이 나으셨어요? 나와서 그래 이게 안 아프죠? 네. 참 저도 이문스럽고 그렇죠. 예. 그래서 무릎부터 지금 안 아파요. 네. 예. 무릎이 아파 세상 좋아요. 안 아파가지고. 군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꿈은 처음 들었는데요. 네. 네, 그만큼 자기 완성을 위해서 여러 종교를 또 경험하셨고 드디어 상대님 지리를 만나셨는데요. 네. 정말 한 발은 밖에 두고 네. 한 발만 드리고 내가 여차하면 나가야지. 여차하면 네. 그런 생각으로. 근데 안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도전 때문에. 정말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계속 종교를 그렇게 갔었지만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 감정을. 한국에 오니까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 관중들이 연예인이 나왔다고 막 함성을 부리며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 정도사님을 보니까 그런 심정이에요. 막 내가 혼자 있다면 막 정도사님하고 막 달려가고 싶은 생각, 막 이렇게 와 하고 소리치고 싶은 생각, 손뼉 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이 생각뿐이었어요. 소사님 이렇게 늘 순수한 소녀처럼 네. 항상 이렇게 네. 네 그러신가요?
처음에 오셨을 때 동귀신이라고 하셔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처음 저를 만났을 때도 네. 자기 스스로 난 돈 귀신이다. 처음 만난 날에 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의미를 좀 더 고민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님 진리가 가슴에 더 크게 와닿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 상대님 도에 푹 몸을 담그시고 도 귀신이 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따 정말 참 좋은 말씀 같은데요. 네네. 해마다 입원을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예, 해마다 한 번씩은 장염을 앓았고 예, 입원을 해야 됐고 근데 그때 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아이가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가지고 엄마 배 아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작됐다. 예, 그래서 남편이 태울주가 약이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입도한 지 우리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5분 정도 했을까 그랬는데 남편이 내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서 그렇게 2번 남편이 설사를 했고 아이는 그대로 낳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나서 엄마 이것도 태울주로 안 될까?